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성령 충만.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지난 2주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처음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 중에 동방박사 3사람이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의 3가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첫째로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이상한 별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이 천체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이게 뭐야? 하고 집중하고 보는데 뭔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상당히 영적인 신앙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성취 이런 것에 대한 그 감동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별이 움직이는 걸 봅니다. 아하,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성취이다라는 그런 그 감동이 와서 세 동방박사가 그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는 성경이 없고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분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와 신라시대에 첨성대가 있었거든요. 별을 연구하는.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은 너무나도 같은 점이 많아요. 그들은 복음의 시작, 우리는 복음의 마무리. 그런 사명이 우리 한국 민족이 주어졌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근거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그 멀리 지금 저는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낙타를 타고 여러 나라 말 다르고 산과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갔다. 보통 인간의 논리 이상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먼 데서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별을 놓친 거예요. 잠깐 구름이 그래서 안 보였는지 아니면 딴 생각하다 잊어버렸는지 하여튼 별을 놓치고는 이제 여기 다 왔나 보다라고는 유대인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보니까 헤롯 왕궁까지 갔어요.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왕궁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지금 헤롯 왕이 자기가 왕으로 좀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을 찾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박사들을 다 그 성경학자들 다 불러서 했더니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여기 있다고더라 가라 해놓고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거짓말하는 너 가서 보고 찾거든 나한테 꼭 보고해. 나도 가서 경배하게. 거짓말이죠. 그리고 그 성경을 대줬던 그 박시간 성경에 능통한 그 종교인들 한 사람도 안 내려갔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오셨는데 모르고 지금 먼 데서 또 찾아온 그 말을 듣고 좀 감동이 돼야 하는 전혀 딴 생각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안 내려갔어요. 이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이제 내려가는 안내를 받아서 그 지명을 받았으니까 요리 가라 했으니 내려가는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자기들 그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인도했던 그 별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 자기들 인도해서 베들레헴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박사들이 여기서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뻐했다는 말 한마디에 앞에 3마디가 붙었어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건 기쁨의 최상의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그도 그렇죠. 멀리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 별을 잊어버렸는데 다시 나타나서 별의 인도를 받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죠. 근데 저 이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2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브리엘 전사가 나타나서 이 베들레헴 목동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주가 나시리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소식 앞에 형용사 3개가 붙었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기뻐하더라 앞에 가장 크게 기뻐하고 3가지 붙었어요. 어떤 분 이렇게 마태복음 2장 10절, 누가복음 2장 10절. 좀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탄이 되면은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게 기뻐하죠. 오늘 지금 성탄 찬송을 찬양대가 불렀죠. 마태복음 2장 성탄, 그러니까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 성탄절 금년에 빨리 왔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네. 마태복음을 읽다 보니까 2장이 돼서 이 부분을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탄 때 기뻐해 보셨어요? 왜 기뻐하셨어요? 뭐 기쁨도 없던데 피곤하기만 하던데. 아이들은 기뻐하죠. 선물 받으니까. 여러분들도 성탄절에서 자식들이나 또 누구에서 선물 받으면 좀 기쁨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정말 성탄의 의미를 안다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였다.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이 최초로 언약했던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돼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은 성탄의 의미를 알고 기뻐할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아 기뻐할 이유 뭐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탄절이 12월 25일이냐 1월 6일이냐 해가지고 학자들 이 종파 간에 참 논쟁이 많아요. forget it. 25일은 어떻고 1월 6일은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다. 그날을 모르지만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저 생일이 4시나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 생일이 4개나 된다고. 5월 20일 제가 버스데이 What is your birthday? 하면 May 2045 꼭 써요. 조금 더 틀리지 않게 영어로 쓰다가 숫자로 쓰다가 써요. 그게 제 생일이 하나고 또 하나가 있어요. 8월 20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제 생일 잔치 해주는 날 8월 20날. 그러다가 미국 오면서 철력 찾아가지고 9월 25일 생일 찾아서 지금 생일이 3개 또 하나 있어요. 본어계란. 구속의 은총이 되면 감격하며 콧물 눈물 흘리면서 그 회개했던 그날 그 날짜를 잊어버렸어요. 그 장소 그 교회 그 집회했던 목사님까지 다 생각나는데 64년 봄 4월 며칠인데 그 날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it was it happened on that day. 그래서 제 생일이 4개예요. 하여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히 태어나신 그날이 있다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성탄절 되면 그냥 의미도 모르고 몇 장 하자 하니까 그냥 부르고 말았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할 이유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의 죄로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 이거 천지가 진동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는 그런 사람 없겠죠. 네. 네. 예수님을 만난 기쁨.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그 기쁨, 그 평안, 그 행복. 그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 심상치 않아요. 참 불안합니다. 천체계, 자연계, 경제계, 군사, 정치
모든 면에서 언제 뭔가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시대입니다. 근데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에 예언된 일들이 동시에 그와 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는 우리로서는 심상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뻐해야 할 만한 일이 없어요. 굿뉴스가 거의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밴뉴스만 나와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좀 답답하고 그러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 동방 박사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는 그 기쁨, 여러분들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소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깨달으면 그 기쁨이 우리 가졌던 기쁨이니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상황 보고 현실 보고 내 건강 보고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금요 예배 때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근데 기뻐해야 할 이유 뭐냐? 아니 죄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온 그 기쁨도 기쁨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뭔데? 응? 무지만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멍멍한데 왜? 구원하셨잖아요. 범죄했을 때 매를 때리고 징계를 가해서 그 후에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쁨을 나누는 일이 있습니다. 입술이 세 군데가 터졌어요 지금. 근데도 기뻐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거울을 보고 몇 번 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기쁨. 네, 예수님 때문에 기쁨. 제가 무슨 특별히 요즘 해놓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기뻐. 또 어떻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고 또 오늘 아침에 여기도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기쁨의 신앙. 여러분들도 이 기쁨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떠선매러.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별의 인도를 받아서 갔는데 보니까 마구간까지 왔어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과연 아기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있습니다. 그때 이 박사들이 누구에게 경배했다고요?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참 수고 많이 하셨네요. 아유 이뻐라. 그래서 틀림없이 보나마나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왜 찾아왔고 누구를 찾아왔으며 무엇하러 온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마리아 요셉보다도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를 더 얘기합니다. 본문에 분명히 성경이 아기 예수께라고 했습니다. 박사들이 경배한 것은 어른의 예의에 따라서 어른들에게 이런 거 하지 않냐고 경배받아야 할 아기 예수,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엎드려 경배한 것은 바른 예배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께 바른 신앙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예배, 구원하신 목적 예배, 천국 가게 하시는 목적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지 몰라요. 동방 박사들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정성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준비성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그 자기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 그 상황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마구간에. 그런데도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했다. 바른 신앙입니다. 나사렛에 가면은 마리아 기념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 마리아는 크게 예수님이 조그마한 상을 만들어 놨어요. 잘못된 겁니다. 최초의 우상 종교 바벨론 종교, 어미 새끼 종교. 그것이 AD 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가 완전히 몰락한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니까 그 서민층이 아니고 중산층 귀족들도 막 개종되니까 이 기독교를 흡수하기 위해서 기독교로 국교로 공인한다고 하면서 그때 있는 모든 종교, 특별히 바벨론 종교 혼합해가지고 만든 게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캐톨릭마다 다 마리아 그 상에 있고 애기 조그마한 거 일어났는데 마리아를 부각시킨 건 그 우상입니다. 절대 마리아일 수 없어요. 마리아 여자예요. 그냥 애기 낳는 여자. 동정녀 무슨 동정녀예요. 그때 지금 이따 보려고 하는 동영상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발견해서 그 피가 살아있어 지금. 근데 피가 DNA가 남자 쪽에 없는 여자 것만 있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됐습니다. 그 동영상이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찾았어요 지금 그게. 놀라운 사실이죠. 오직 예수님만 구원해 주십니다. 예배와 경배의 대상. 세상 물질, 명예 뭐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고 주님 한 분만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참 신앙입니다. 당시 왕 앞에 가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그 어린 이 막 갓난아기에게 그 박사들이 가서 엎드려 경배했다. 이것은 그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 되신 것을 믿고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아기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 이 박사들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이 뻣뻣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 못합니다. 참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냥 기를 쓰고 조금이라도 저기 목을 내미는데 이 박사들은 아주 겸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도 웬만한 보통 좀 여관이라도 좀 호텔은 그만두고 여관이라도 그것도 없어가지고 이 마구간에서 놀 자리가 없어서 마구 구이고 닦고 거기다 놓는. 왜? 맨 짐승 똥들밖에 없습니까?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그렇게 낮게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때 폼 잡고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만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 그들을 만나서 친구 되고 그들을 섬겨주신 예수님. 너무나도 이 동방 박사가 엎드려 가는 그과 예수님의 삶이 일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자기가 없어야 돼요. 자기가 안 깨집니다. 내가 이른데 저기 뭐 나한테 이래? 그 말도 안 돼요. 저 사람이 별짓을 다 해도 뺨을 때리면 아직 나는 그렇게 안 해봤습니다만 저는 남을 때려보고 살지 못해서 맞고만 살았지.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 제 밑에 남동생이 애들을 많이 패스요 학교 다니면서. 근데 한번 그러더라고요. 맞고 오는 것보다 때리고 오는 것이 낫더라. 가서 비리기는 힘들어도.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누가 뭘 해도 그냥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만 바른 신앙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기쁨, 참된 기쁨, 행복은 어디서 드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Nothing else. 근데 사람들은 그건 제쳐놓고 성경에 그 말이 있는 그건 제쳐놓고 그냥 내가 뭘 성취하고 많이 가져야만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해왔고 앞으로도 예배 생활할 텐데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지금 신전의식,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거예요. 지금 영의 육의 눈을 안 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또 여기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항상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분. 우리가 무슨 문제든지 밤 1시든 2시든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은 right away 바로 대답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 그 영적인 실체. 그걸 믿고 그걸 깨닫고 그걸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도 예배생활 잘하셨지만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바른 예배생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다지는, 아무리 우리가 정직하게 바르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3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첫 번 성탄절을 맞은 이 동방박사들은 기쁨의 신앙이 있었고 예배의 신앙이 있었고 드림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여기 황금과 유황과 모략, 그들이 다이아몬드, 향수, 무슨 보석 가지고 와서 기쁘게 이렇게 폼 잡고 내놓은 게 아니고 꼭 예수님에게만 드려져야 할 그 예물을 어디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때 당시에 어디서 이 예물을 준비했는지, 어떻게 그 예물이 그리스도에게 드려질 예물인지, 이건 사람의 지식으로 머리 연구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준비를 시켜주시고 그걸 그 먼 길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현장에 가서 크레딧 카드로 착 끊고 그냥 해결해버렸을 텐데 이 박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먼 길을 올 때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도적들도 많았을 거고 위험한 일도 있을 거고 물을 건너고 막 폭풍을 만나고도 했을 텐데 그걸 잘 가지고 와서 그 아기 예수께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죄로 멸망받고 지옥 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영생 천국, 구원 영생 천국, 이게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잖아요. 멸망 지옥이 아니라 구원 영생 천국, 예수님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자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예, 행복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요. 행복하십니까? 한번 해봐요. 예, 얼굴 눈 안 마주치려고 그냥 팍 이렇게 해버리는데, 자신 있게 확실하게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난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삶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누리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말이 나오지. 내가 못 누리고 있는데 내가 예수 얘기만 너나 잘 믿으라면 그 다음에 딱 하면 얼굴 빨리 돌려서 버려야지. 할 말 없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를 보라 할 수 있어야죠. 그럴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 마음에 그 믿음 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성령께서 그 껴지지 그 모습을 보고도 그 사람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건강해야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살아 있어야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박사들도 그랬고 우리 사도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성령 받고 나서 생명 걸고, 초대교회 성도들 생명 걸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낌없이. 왜? 이 생명, 육의 생명은 죽어도 구원 영생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고, 우리 바울 보세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물론이지만 바울도 당대의 실력자, 부자, 높은 직위,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근데 그 모든 것을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좀 믿다가 좀 주의 일하다가 너무 힘들면 좀 어떻게 아주 죽여라. 배를 때리면 맞고 목에 가두면 갇히고 죽일 테면 죽이라. 그냥 오직 예수 신앙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구원과 영생, 천국 때문입니다. 우리 가진 것, 우리 재능, 시간, 물질, 마음, 생명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걸 내 것이라고 움켜쥐면은 망합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것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 좋은 것 주세요. 이것 잘 되게 해주세요. 저것 잘 되게 해주세요. 막 달라고만 해. 근데 이만큼 더 좋은 것을 줄 줄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한 번도 좋은 일 했다고 칭찬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근데 마리아, 예수님 말씀을 제일로 바로 알아듣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 예수님께서 내게 좋은 일 했다고 칭찬해 주시잖아요. 큰일 많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기쁘게 보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내게 있는 것 모든 것 드리고라도 주님 한 분만 내가 모신다면, 주님 한 분만을 내가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정말 예수 안에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만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천국 되어 살면 우리는 최고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것 다 가졌어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님 한 분만 내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 가진 거. 그걸 영으로 우리 애들한테 한 것처럼 영으로 하면 If you have everything without Jesus, you have nothing. 예수 없이 세상 것 다 가져도 아무것도 아니고 If you have nothing but Jesus,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한 분만 가졌으면 You have everything. 여러분들은 nothing이에요? everything이에요?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